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것이 근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그 트리키예하고 그리스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 관계도 있고 또 그동안 운동을 많이 안 하다가 이 순례길에 또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하고 컨디션을 이제 정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나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그 성지순례를 가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솔직 담백하게 다녀온 소감과 또 가시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나도 성지순례를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3월, 4월, 5월 달 정도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성경 일독들을 하시고 이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녀오시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회가 될 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성지순례를 왜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떠날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목적 의식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내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이 의무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차로 이렇게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까지 한 3번째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 로마, 전에 터키의 일부를 좀 돌고 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못 돌아본 그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런 경로를 따라서 이제 순례를 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잠시 머물렀던 이제 그 지역까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팀은 한 50명이 갔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또 몇 분의 이제 사부님 이렇게 조가 짜여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저희는 항상 거의 2월 달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연말 연초 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때 잠깐 좀 한간 또 시간들이 이제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2월이 여러분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싹도 싸고, 또한 호텔 비용도 싸고, 여러 가지 그 경비가 이제 절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또 이제 3월달 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역에 또 바쁘게 일정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월달에 많이 가게 되는데, 단점은 근데 많이 좀 춥다는 거예요. 원래 중동 지역이 그 밤과 낮에 기온차가 심하긴 한데, 이때 가면 꽃들도 많이 피지 않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체력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이 팀들에게는 일정이 그렇게 많이 빡빡하게 짜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성도님들도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걷거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그 성지순례 갈 때, 이제 저희가 보통, 날짜가 한 5, 6개월 전에 정해지거든요. 그 날짜가 발표가 되면, 목사님들이 만보기를 사서 막 걸으시고, 뭐 나는 1시간 걸었다, 뭐 2시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발하기 한두 달 전부터는 보약도 드시고, 굉장히 몸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 정도도 또 영양제를 좀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는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몸 관리를 조금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바쁜 일정으로 그냥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의 그 강행군하는 일정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럭저럭 시간이 지나가서 갈 날짜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10박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갔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정도 걸어야 될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발에 무좀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더 하루 그 스케줄이 밤늦게까지 우리가 순례를 다 이제 마쳐야 호텔에 들어오는데요. 보통 기상 시간이 이제 새벽 5시, 아침 식사가 6시, 보통 7시에는 이미 차에 올라 앉아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고적 유물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차로 또 뭐 서너 시간 아니면 5시간 정도 이동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고적 유물지가 평지에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지, 뭐 계곡, 또 반지하 동굴, 뭐 이런 굉장히 그 험악한 지대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개발을 하지 않죠. 왜냐면 유물들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거의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든지 막 어느 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루에 걷는 게 서너 시간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갈 때는 굉장히 체력을 단련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지만 2, 3일 지나고 나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건강을 단련시켰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한 이제 그런데 가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다녀온 이제 그리스나 터키는 그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독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하는 데는 이제 많은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아마 요르단 쪽은 제 기억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독하고 우리가 쓰는 향신료가 아니다 보니까 음식을 드시는데 많이 힘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 향신료를 좀 맛을 덜 느끼게 해서 가져간 막 고추장을 막 비비시고 김가루 뿌리시고 뭐 이런 막 깻잎에다 멸치볶음에다 그냥 이제 막 섞어서 드시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체력 보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보조 식품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건 비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추장이나 또 뭐 컵라면, 멸치볶음, 또 커피, 정말 그런 데서는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을 보통 1,000원에 $1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파는 데가 많아서 조금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요. 누룽지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가셔서 드셔야 여러분 또 체력을 보강을 합니다, 여러분. 또 영양제나 이런 것도 가져가시고 혹시나 탈이 날까를 생각해서 또 비상 약품도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죠. 보통 이제 호텔에 2번 이상 오지 않아요. 이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호텔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쁜 일정을 끝내고 식사하고 호텔에 들어가면 다음날 그 짐을 또 챙기느라고 하여튼 일찍 잠자리가 들어야 돼요. 보통 5시 기상이면 여자분들은 또 머리 만진다고 막 3시, 3시 반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시차 때문에 이제 밤에 어떻게 한번 깨시면 다시 잠드시는데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성지순례를 우리가 그냥 어디 힐링하러 간다, 어디 경치 좋은데 또 이렇게 정박하면서 쉬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여러분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언제 그리고 그날 일정이 조금 어떤 상황이 또 지연이 되면 밤 8시 반 막 9시 깜깜한 그 시간까지 순례를 돌 때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삭개오가 올라왔던 뽕나무 근처를 간다고 밤 늦게 깜깜할 때 돌아보고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수도원을 이제 밤늦게 가서 보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등간에 체력을 잘 이제 보강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대강 씻고 준비하고 자면 그냥 침대 가면 졸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그 힘든 여정의 그 성지 순례를 여러분 우리가 왜 가는지, 이렇게 다녀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성지 순례를 왜 가시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미리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 어떤 감동, 어떤 교훈들을 좀 받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 성지 순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힐링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좋은 경치 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 이 고적 유물지들을 돌아볼 때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이제 그런 것보다 굉장히 이제 초라해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그 건너다니던 다리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길어 보였는데 또 뭐 시내가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또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성년이 돼서 그곳에 다시 가보면 굉장히 그렇게 길었던 다리도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고 또 시내도 너무 좁게 보이고 뭐 운동장도 그렇고 학교 건물도 이제 그렇게 보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조금 유사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이제 경이로움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들, 우상들 굉장히 이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굉장히 높은 신전들 진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 대신 얼마나 정말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가서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신 있게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만 이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를 또 가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보통 이제 서기 한 100년 정도의 기록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또 복음 앞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순교했던 현장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장들이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사로 이제 보는데 그런 현장들을 이제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숨어서 살았던 이런 계곡, 바위, 동굴, 높은 산지, 때로는 이 지하 무덤, 또 지하 동굴,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데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물고기 잡던 이런 벽화가 아직도 남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들이 성찬했던 자리의 흔적들, 또 침례했던 자리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물론 성경 공부시키는 장소였겠죠. 그런 곳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이제 되는데요. 이제 우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며 살았구나.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우리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은 그런 고생을 자처하면서 이들이 숨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순교 현장을 가서 보면서 그들이 고생했던 자리에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힘들다고 또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더더 다짐을 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그들처럼 지금 핍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런 믿음, 복음을 전하면서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천국 가는 백성에 정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열심히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순교도 하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왜 지금은 이 신앙들이 다 사라졌을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화가 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다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까? 이 신앙이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제는 그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의 목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무슨 뭐 정말 힐링이나 경치 보러 가고 우리가 뭐 한 곳에 정박해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지순례 가는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굳이 다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몇 번 다녀오다 보니까 다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도리어 더 실망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열심히 다녀오셨어요. 고생도 하고.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을까? 무엇을 남기고 왔을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좀 자문자답을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성지순례 가는 목적은 성경이 정말 사실이더라. 이런 남은 고적 유물들 많지는 않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더욱더 믿음에 확고히 서야 되겠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는지 순교 현장과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에 잃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 현실은 이 현대사를 이제 걸어가는 이 시간에는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고 오시는 게 성지순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신 분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강행군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걷는 부분도 많고 일정들이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 잘 다녀왔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자.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일지라도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나가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믿음 잃지 않도록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다음에 가실 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드렸네요. 가실 분들이나 또 가시고자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데 우리가 환경에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들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성지에 아버지 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던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지금의 현실에는 아버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들을 아버지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또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